샬롬. 자, 오늘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대적들로 인한 고난 때문에 굴에 있을 때 지은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피난처도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라는 말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에 소리내어 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지금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우환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그가 당한 이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신앙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에 보이는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래도 나의 이 삶을 도와주실 분, 하나님 한 분이 계신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절 2절 다시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기도할 힘마저 상실한 채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절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때일지라도 그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 의지해서 철야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이 방법들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위기의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자 없고
발붙일 곳이 없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에 분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들은 우리를 버리고 때로는 대적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을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있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쓰시기로 택하신 사람들을 종종 깊은 연단의 수렁 속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의 수렁에 던져 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의 수렁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고독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그 간절한 기도의 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어려움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 하나님 스스로 마음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소리내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